네, 여러분 10시 3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2021년 7주차 어워너 트랙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앞서 먼저 여러분 카메라 한 번씩 다 켜주시면은 참 좋겠어요. 자, 우리 먼저 서로 얼굴 바라보며 이 오늘 트랙 활동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차근차근 한번 카메라를 켜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좋아요. 우리 한 명 한 명 카메라 켜주고 있는데 제가 먼저 우리 또 친구들이 한 번씩 불러야 되니까 카메라 지금 못 켜주신 친구들 위주로 제가 먼저 이름 불러보면서 오늘 트랙 7주차 활동 시작해 볼게요. 우리 준명이, 네, 준석이, 승현이도, 주영이, 시리가 또 들었어요. 승현이, 준석이, 죄송해. 준명이, 준석이, 은우, 희규. 자, 우리 준성이는 무슨 표시를 해줬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 봐요. 또, 네, 좋아요. 자, 오늘 어하나 트랙 7주차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한번 박수로 오늘 활동 모두 한번 맞이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7주차 활동에 우리 초록 2반이 함께 도와주기로 했고요. 우리 시작하는 함에 있어 우리 임성훈 선생님께서 기도로 트랙 7주차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트랙 또 이 시간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6주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 그 안에서의 독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특별히 창조해 주시고 또 우리의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협력하며 나아가야 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챕터 1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7주차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이 세계를 아름답게 바라보며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명들을 우리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었고, 또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준비하신 그 백양선 전도사님과 어진원 디렉터 선생님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이 시험 준비 이 바쁜 마음 가운데서도 이 말씀의 선포에 집중하여 하나님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개회식 우리 송영주 선생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개회식 할 때 혹시 마이크 한 번씩 다 키면서 서로 한번 서로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으며 오늘 개회식 송영주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다 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우리 공부하고 온라인하고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힘차게 우리 어하나의 다짐으로 이번 주차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오른손 들고 함께 하겠습니다. 어하나의 다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큰 기도로 어하나 클럽에 성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제 성구 힘차게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시작.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목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우리 주제가 함께 해보겠습니다. 살아서 행하나 인성의 하나님 주님 위에 어하나 주님께 어하나 주님과 이 말씀 따라 어하나 우리 함께하는 그 사랑 갈록해서 영광의 광내
네, 오늘 개회식 마치고 바로 오늘 상호작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누가 오셨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잠깐 밖으로 나가서 자, 오늘 우리 오신 선생님 성함을 아시는 분 정답 맞히고 말씀하셔도 돼요. 아무도 몰라? 그냥 마이크로 막 말해도 돼요. 채팅 쳐도 되고. 어진원 선생님. 맞습니다. 어진 선생님 우리 모두 함께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선생님을 위해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찾아오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걸 여러분 자신도 잘 아시죠? 여러분 자신 그만큼 힘든다는 걸 아는 만큼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엔 마이크를 켜서 지금 우리가 다 서울 전역에 흩어져 있지만 선생님이 계시는 곳까지 이 박수 소리가 들리도록 박수를 칠 텐데 자, 마이크 한번 다 켜보세요, 여러분. 좋아요. 마이크를 켰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자, 또 이렇게 해서 모두 음소거 해제 요청을 또 할 수 있어요. 모두에게 음소거 해제 요청. 자, 제가 모두에게 음소거 해제 요청을 했어요. 자, 우리 어진 선생님을 아주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3초간 박수 치겠습니다. 자, 어진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어진 선생님에게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좀 멀리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잘 들리네요. 네, 저희 집은 용인이거든요. 네, 서울에서 용인까지 꽤 먼데도 네, 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시험 기간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시험 기간에도 이렇게 토요일 날 시간을 낸 친구들한테 정말 잘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줘야 되는데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루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용 기억 잘 나시나요? 예, 지난주에는 어떤 거를 주로 이야기를 했었죠? 예. 나에 대해서 아는 시간을 좀 가졌고 진로를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알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즐거워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이루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성경적인 가치를 갖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애통함을 찾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진로 스위스팟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만나는 자리였잖아요. 1루에서는 나의 소원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 2루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의 빅스타, 그다음에 애통함이 소명으로 삼복, 팔복 요 큰 주제 3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빅스타는 롤모델을 찾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치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애통함이 소명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혹시 TNT 동생 있는 친구 있으면은 TNT에 오늘 올라온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하나님 나라 오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또 같이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활동. 신문 보고 기도해. 오늘 신문이랑 잡지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분 모르시죠? 예, 조한규 이제 박사님이라고 교수님이시도 하시고, 1928년생이신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예, 그 굉장히 정정하시고, 이분이 사실은 저의 롤 모델이에요. 빅스타. 예. 그래서 이분은 생물학자시고요. 예, 과학자. 그래서 우리나라 유전형질이랑 발생생물학. 제가 석사 전공이 발생생물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저 석사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의 제자가 저의 지도 교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열로 따지면은 저의 할아버지 뻘,
그러니까 학문계에서는 저희 할아버지가 되시는데 이분이 발생생물학, 발생이라고 하는 게 그 정자가 만들어지고 난자가 만들어지고 이게 수정이 돼갖고 이제 아기가 되는 그런 과정을 좁은 의미에서 발생이라고 하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서 노화하는 과정까지도 다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연구하신 부분은 이 난자, 정자, 그다음에 요 배아 발생까지가 주로 이제 연구 주제였어요. 이분은 이제 생물학자이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1957년도 굉장히 오래전이죠. 예, 28년생이시니까 예, 50세 서울대 이제 생물학과 교수로 임용이 되셔서 난자와 뭐 정자에 관련된 그런 연구,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기르셨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거죠. 예, 그리고 1987년도에 서울대학교 총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대학 교수이면서 서울대 총장, 그래서 교육자의 삶을 또 사셨죠. 그러고 나서 1992년도에 제32대 교육부 장관이 되셨어요. 그리고 1994년도에 그 교육부 장관 끝나고 나시고서는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에 오래되신 그 저명하신 분들이 그 한림원의 그 멤버가 되시는 거고 그분들을 이렇게 하고 이제 외국과의 그 학문적인 교류를 하고 뭐 이런 이제 기관이 있는데 거기 이제 초대 원장을 지내시고 아직도 여전히 그 뭐 한림원 원장은 뭐 퇴임하셨지만 여러 각 분야 생물학 분야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의 이제 빅스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발생을 연구했던 과학자의 삶을 이제 잠깐 살았었고 예, 대학교부터 이제 대학원 과정까지는 저는 이제 나름 과학자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아직 뭐 교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교육 분야에서 교육에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싶고 지금도 일부는 그렇게 이제 이런 특강이나 이런 거 하면서 또 가르치는 일을 또 하고 있죠. 뭐 어학나 교사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 꼭 뭐 교수가 되거나 선생님이 되어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 교회 선생님들도 교육자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자의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관까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언젠가는 그런 교육 행정 관련된 예, 그런 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의 빅스타는 이제 조항규 선생님. 예, 이분의 호가 설랑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서울대학교 요 제자들 모임을 설랑 모임이라고 해요. 예,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그런 모임이 저에게 호를 딴 그런 모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의 빅스타로 이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빅스타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도 똑같이 이런 빅스타 한 분을 정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다음에 어떤 업적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분을 롤 모델로 삼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의 삶을 닮고 싶은 나의 빅스타가 있는지 한번 이름을 적어보시고 그분의 직업은 뭔지 한번 적어보시고 그다음에 그분의 업적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왜 이분을 닮고 싶은지 그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예, 제가 이게 꼭 연예인이거나 아주 되게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가족 중에 뭐 아버지나 뭐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빅스타라고 하는 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정말 내가 닮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한 명 생각해서 지금 잠깐 한 5분 정도 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예,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을 하나 예, 5분 정도 제가 들려드릴게요.
예, 잘 적어 보셨나요? 혹시 자기가 적은 거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 예, 하는 친구. 찬열 씨 한번 손을. 네, 누구 들었지? 아, 세은이. 네. 예, 음소거 해제하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빅스타는 예수님이시고요. 오, 직업은 선지자나 잘 모르겠고, 업적은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신 분이고, 이유는 저는 예수님의 너그러우신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들을 닮고 싶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예수님처럼 사는 삶 정말 예, 중요하고 귀한 삶이죠. 네, 혹시 또 다른 친구, 예, 지금 카메라를 켠 친구 중에는 다시 이제 손을 든 친구는 없네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예,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화면 공유를. 그다음 이제 직업 가치에 대한 건데요. 예, 직업 가치. 혹시 그 가치관 검사를 다 하셨죠? 예, 한번 해보시고 직업 가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첫 번째는 자기 개발. 이 8가지 직업 가치에 대해서 그 가치 검사를 하면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씩 한번 살펴본 자기 개발은 직업을 통해서 더 배우고 발전할 기회. 예, 이거를 이제 자기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이 높게 나온 그런 친구들은 능력과 소질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안정성인데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뭔가 나는 되게 계획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음이 편안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안정성에 대한 예, 그런 가치를 굉장히 높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보수인데 보수는 직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버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충분한 보상이 있을 때 예, 그때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성은 일하는 시간과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높은 사람들은 뭔가 나만의 방식대로 그다음에 굉장히 자율적으로 일을 할 때 높은 성과, 높은 능력을 이제 발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능력 발휘인데 자신의 그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간 좀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성취적인 이런 사람들이 능력 발휘에 대한 가치관을 높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봉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좀 만들고 싶다. 그다음에 봉사와 기여, 그다음에 도움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클 때 이 사회봉사라는 가치관이 높게 나올 겁니다. 그다음은 창의성. 창의성은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어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독창적이거나 창조적인 시도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인정인데 이것은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능력과 성취에 대한 충분한 인정을 받을 때 더 자기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8가지의 가치관 중에 나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요거를 한번 1, 2, 3위를 적어보세요. 1, 2, 3위를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고 그 다음 거는 뭐고 그 다음 거는 뭐고 한 3개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커리어넷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업 가치관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 결과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공부할 때 뭘 썼었냐면은 사회적 인정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 그 다음에 이제 뭐 능력을 발휘하는 거. 지금 생각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회적 인정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의 성격도 뭔가 우쭈쭈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 때 이럴 때 더 잘하게 되는 힘을 내는 약간 그런 성격이거든요. 뭔가 혼나면은 괜히 이제 자책하면서 자존감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성격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거에 맞게 또 직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 가치관을 생각할 때 중요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이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직업 가치관은 항상 말씀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스위스팟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진로 그런 상담이 아니라 진로 교육이 아니라 이것은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의 가치관조차도 말씀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제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나의 가치관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직업 가치가 삶의 목적 자체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사회적 인정받는 게 목적이 될 수는 없고 보수를 많이 받는 게 목적이 될 수는 없고 여기에서 뭐 큰 성취를 얻거나 내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하시면은 조금 더 직업 가치관을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성경책을 아무리 보고 이제 그래도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뭐 이렇게 점쟁이처럼 꼭 찍어갖고 이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막 내가 기도 딱 한 다음에 말씀을 딱 펼치면은 거기에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겠지. 그러고 아무 페이지나 딱 펼쳐서 뭐 읽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길을 발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직업 가치관을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 찬양 아시죠? 첫 번째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불렀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은 가는 약간 장소,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거듭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는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찬양을 보시면은 그 가사만 한번 보시면 천국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죠. 이런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쓰면은 킹덤이라고 하잖아요. 킹덤이라고 하는 건 왕국이라는 뜻이고요. 왕국에는 왕이 있고 이 왕국은 왕의 명령이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나라처럼 민주적인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고 왕국에는 왕이 있으며 그 왕은 그러니까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꼭 지켜야 하고 들어야 되는 그러한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시냐?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그런 곳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하와이나 괌이나 이런 데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예. 그 미국 본토랑 괌이나 하와이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괌도 미국령이에요. 그 말은 미국의 법이 통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거하고 이루어지면은 내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지역,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특정 직업 영역, 그다음에 우리나라, 온 세계 열방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역 주권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의료, 건강, 정치, 법조, 군인, 경찰, 뭐 경제, 경영 이렇게 사회의 모든 영역을 8가지 이렇게 영역으로 나눠놨어요. 그 영역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사람이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이게 외국에 그 네덜란드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정치적으로는 총리까지 역임을 했어요. 바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 8가지 영역, 이분이 이제 총리까지 하셨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이 나라의 영역을 8가지로 나누고 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정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런 사회 곧 각각 요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통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아까 조한규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커리어에 대한 어떤 빅스타라고 한다면은 성경에서 저의 롤 모델은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예, 느헤미야는 아시죠? 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그러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먼 다른 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일을 했었죠. 이분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앉아서 울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이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통함을 찾을 때는 먼저는 듣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듣는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관심 영역에 대한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옛날에는 그 말을 통해서만 이렇게 소식을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신문이랑 잡지를 준비하라고 한 이유가 이제 요즘 세계에는 이제 문자도 있으니까 말이 아니라 신문이랑 잡지를 통해서 나의 관심 영역에 대한 정보를 이제 습득을 하라는 그런 이유로 저희가 준비를 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울고의 단계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 정보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애통해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냥 슬퍼요라는 그런 자기의 감정만 내려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세 번째 기도하는 거는 이 애통함을 통해서
구체적인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 같고 나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애통하고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것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단계인 거죠. 이제 그 단계를 통해서 소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준비한 신문을 가지고 활동을 하나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기회라고 하는 활동입니다. 신기회. 신문 보고 기도회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줄인 말입니다. 신기회 활동.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한 신문이나 잡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펼쳐보시는데 쭉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나도 굉장히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지금. 한번 찾아보셨나요? 그 혹시 그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아세요? 장기려? 장기려 박사님. 우리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북에 계셨죠. 1947년도에 평양의과대학 뭐 이런 그 김일성 종합대학 이런 데 이제 교수로 지내시다가 1950년 이제 전쟁 통해 우리나라로 넘어오셨어요. 그래갖고 서울대 의과대 이제 교수가 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프고 애통해서 이분은 정말 그 치료비 때문에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의료 활동을 하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것처럼 내가 마음에 안타까운 거, 굉장히 슬픈 거 그런 기사를 하나 찾으시면 정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사를 찾으셨으면 그 기사를 뭐 오릴 수 있으면은 가위로 오려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거를 오리면 안 되는 그런 잡지나 그런 경우에는 그 내용을 뭐 간략하게 뭐 다 적어줘도 좋고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옮겨도 좋고 어쨌든 이제 노트에다가 위쪽에다가 한번 이렇게 붙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사를 붙인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이 기사를 보고 기도할 기도 제목을 적어보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적어보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다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요거는 사람마다 애통함이 느껴지는 기사 자체가 다를 수도 있고요. 한 보더라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갖고 기도를 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거 활동을 할 때 제가 이거 교육을 받을 때 요거는 이제 조별로 같은 조에서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조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제 기도문을 작성을 했었는데 그 조마다 똑같은 기사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조가 똑같은 기사를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갖고 그 부모가 죽고 고아가 된 소녀의 이야기였어요. 그 기사를 찾고 그 기사에 대해서 두 개 조가 각각의 기도문을 작성을 했는데 한 조는 전쟁에 대한 그 기도문을 쓴 거예요.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해달라. 그래서 전쟁이 없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썼고 한 조는 어떤 내용을 썼냐면은 그 아이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고아가 된 그 아이가 그 힘든 상황이지만 잘 이겨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쓴 거죠. 그래서 같은 기사를 보더라도 한 사람은 이제 평화에 대한 전쟁이 없게 해달라는 세계 평화에 대한 그런 기도를 썼으면은 한 사람은 그 아이의 행복과
그 복지와 더 이상 이제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런 기도를 이제 쓴 거를 보고 아, 사람마다 정말 애통해하는 부분이 다르구나. 그거는 사람마다 이제 가치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가치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이제 다를 수가 있고요. 자기 이제 관심 영역이 그렇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찾아보시면서 기도문을 작성을 해보시면 내 마음이 정말 또 어디에 더 가깝게 가는지를 또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영역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8개의 영역 중에 어느 하나에 들어가는지를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치, 법조, 뭐 군인 약간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아이의 행복이나 어떤 그 전쟁 고아에 대한 복지 이런 기도를 쓴 그런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이나 복지 쪽 이런 쪽에 조금 자기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 기도를 쓰다 보면은 이 기도를 쓰고 나서 요 8가지 영역, 의료 건강, 정치 법조 군인 경찰, 그다음에 경제 경영, 인문사회 방송 언론, 교육 복지, 그다음에 목회, 그다음에 문화 예술 스포츠, 자연과학 정보 기술. 요 8가지 영역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서 하면은 나의 관심사가 어느 영역에 있는지 조금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험 기간이고 하니까 예, 이거는 시험 가서 아니면은 한번 그 반별로 이런 거 활동을 잠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 아니면 뭐 방학 때 잠깐 뭐 기회가 되면은 뭐 특강식으로 요 프로그램만 한번 시간 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발표도 해보고 시간을 내서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삼복으로 팔복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신문 보고 기도회랑 신기 활동회랑 좀 이어지는 거예요. 삼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엎드릴 복, 회복할 복, 복복. 이 세 개를 해갖고 이제 삼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팔복의 팔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8개의 영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복하고 그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 8개의 영역, 이 3가지의 복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8개의 그 영역을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삼복으로 팔복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신기의 활동은 우리가 기도문까지만 작성을 했잖아요. 삼복으로 팔복하라에서는 회복할 복에 보면 내가 실천해야 할 내용을 적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그 저희가 아이의 복지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도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실천해야 할 내용으로 내가 용돈을 줄여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천 활동을 적는 거죠. 그래서 엎드릴 복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신기 활동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기도문대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회복할 복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실천해야 될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실천 내용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에서는 요거는 바로 적는 건 아니고요. 계속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그 내가 생각했던 그 영역이 어떻게 바뀌는지 기도하면서 실천한 내용 실천해 나갈 때 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느껴지는 간증들이 이제 생길 거잖아요. 그런 간증 내용을 이렇게 적어보는 거. 그래서 노트 하나에다가 이렇게 칸을 나눠갖고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그 다음에 뭐 기도하고 실천하는 거는 이제 매일매일 하고 주님의 은혜, 그 은혜와 간증을 쓰는 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갖고 그거를 이제 일기식으로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복으로 팔복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가치관, 그러니까 나의 롤모델을 정하고 그 롤모델이 왜 나의 롤모델이 됐는지 그러면서 나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두 번째는 그 이제 회복할 그 내가 애통해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또 찾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세 번째로는 기도하고 실천하는 그런 활동으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금은 쉽게 발견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제가 시험 기간이라는 걸 들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좀 짧게 끝내려고 간략하게 준비는 했는데 필요한 내용은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요 앞에서도 썼지만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이라는 말이 저는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될 대상이 세상인 거잖아요. 그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손에는 꼭 신문을 여러분들 뭐 공부하느냐고 하고 신문 읽으실 시간은 많이 없겠지만 조금 뭐 일찍 일어난다든지 그 저희 그 큰애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7시에 깨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왜 그랬더니 아침에 저랑 같이 뉴스를 봐요. 뉴스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아빠분들 다들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생각하면은 아빠는 뉴스, 엄마는 드라마, 그 뭐 아이들은 만화 이상하게 그렇게 좀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요즘에는 같이 뉴스도 보고 뭐 드라마도 저도 요즘에 아내분께서 보시는 드라마도 같이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신문 이런 거 뉴스 이런 거 같이 보시면서 세상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또 한 주간 보내시고 또 다음 주면 시험이 다 끝나나요? 그러면 한번 그 시험이 또 끝나니까 홀가분 마음으로 다음 주에도 시험이 안 끝나요? 안 끝난 학교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다음 주도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제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맞출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끝내고요. 다음 주에는 그 딱 맞는 스윗 스팟을 찾는 그런 활동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이렇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또 받아야지. 없으시면은 오늘은 끝내고 혹시 뭐 추가 질문 있으시면 선생님 통해서나 전도사님, 대리 선생님 통해서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신 우리 어진원 선생님에게 감사의 박수. 네, 감사의 박수 한번 하면 네. 네, 그러면은 자, 성경책을 준비합시다. 자,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있군요. 자, 지금 현재 시간 10시 50분인데 우리 화장실 갔다 올까요? 성경책도 준비하고요. 10시 52분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10시 52분에 잠깐 쉬었다가 성경책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도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자, 10시 52분이네요. 여러분 모두 다시 카메라를 켜고 모여볼까요? 네, 53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희연이, 지훈이 이름 한 번씩 불러볼까요? 순범이, 승현이, 윤서, 민수, 주원이, 예서. 또 뒤에 가볼까? 민수, 주원이, 은우, 준성이, 희규, 민우, 준명이, 호망이, 예서, 은우, 혜원이, 민준이, 혜연이. 자, 여러분, 자 들어오세요. 이제 소망이. 우리 임창남 부장기사님께서도 오랜만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임창남 부장기사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우, 준명이, 준성이, 예주도, 성현아. 자, 쉬는 시간 끝났습니다. 자, 성경책을 모두 들고 와주시고요. 자, 오늘은 우리 트랙에서 초록 2반 우리 임성훈 선생님 방에 함께 말씀을 통독을 할 텐데요. 자, 오늘의 말씀이 어디일까요? 자,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에서 12장입니다. 자, 7장에서 13장이죠. 자, 모두 히브리서를 펼쳐볼게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여러분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358페이지 있네요. 358페이지.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다 성경책이. 자, 우리 오늘 먼저 이 시간에 우리 은우 친구가 히브리서 6장, 7장 읽어줄 텐데, 우리 은우 어디 있나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한번 읽어주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후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언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은데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느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박수. 자, 우리 히브리서 8장 우리 임성우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혜원이, 네, 우리 초록 2반 혜원이 마이크 준비됐나요? 네. 네, 좋아요. 혜원이 우리 읽어주세요.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로 할 것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할 것나니 금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는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들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을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보증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수고했어요, 우리 혜원이. 자, 10장은 히브리서 10장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에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니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 기억하시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을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진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한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는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만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니라. 아멘. 자, 우리 초록 2반이 마지막으로 다 읽어 주었는데요. 자, 우리 초록 2반을 위해서 읽어줄 친구 한 명이 등장했습니다. 자, 우리 이희규 학생, 우리 마이크 준비됐나요? 네. 히브리서 11장 읽어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죽었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성직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달파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서운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으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컫은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을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딸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받아먹기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6월절과 피거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를 미끼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의 전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이따,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얻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사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우리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무차히 풀어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끄는 것과 시험과 칼을 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일단 15분까지 오늘 정해진 시간까지 다 이제 읽었는데 우리 12, 13장을 읽지 못해서 좀 아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상 12, 13장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꼭 읽어주셔야 돼요. 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3장이 끝났으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 요한복음 에세이를 썼던 것처럼 히브리서도 쓰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시간 또 조금 시간이 한 텀이 끝났는데 또 잠깐 쉬어야겠죠. 자, 오늘 이렇게 조금 시간을 오래 치진 않고요. 잠깐 우리 다 함께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잠깐 쉬는데 한번 기지개 피면서 자, 우리 한번 다 카메라 켜보세요. 우리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시선 강탈해주는 친구 항상 그 몇 명 있죠. 자, 오늘 순범이가 이제 작정을 하고 우리를 또 살짝 이렇게 줌을 하면서 어려움을 좀 그런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너무 재밌는 친구가 아니고 재밌는 선생님. 자 모두에게 추천. 자, 우리 선생님 아시죠, 여러분? 우리 수학 선생님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뭐 학원에 우리 또 순범이가 이렇게 우리 쉬는 시간을 위해서 네 했고요. 또 우리 또 송영주 선생님께서 우리 전체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작년 히브리서 말씀 요약된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재밌다. 우리 또 미정이 친구 우리 미정이 친구도 우리에게 또 너무 재밌는 사진을 가져왔고요. 또 우리 또 항상 승현이가 또 이렇게 또 강아지 닮은 것 같아, 승현이랑. 칭찬입니다. 혹시 기분 나빴으면 우리 승현이 미안해요. 오늘 또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이렇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죠. 우리 덕분에 쉬는 시간을 좀 재밌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아, 순범이 얼굴 잊어버리겠어. 뒤에 계속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자, 우리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뒤에 재밌는 사진들 가져도 되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뒤에 재밌게 해주세요. 네, 많이들 쉬고 있죠. 자, 우리 카메라 한번 켜보면서 이제 쉬는 시간을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하기 전에 또 카메라 한번 다 켜보고 자, 우리 현대인들에게 제일 안 좋은 우리 이 거북목 항상 거북목을 조심하세요. 네, 그래요. 오늘 말씀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참 우리 창세기 오래 하고 있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창세기 말씀, 창조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저도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여러분과 또 창세기 말씀을 더 넓게 살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한번 마이크 다 켜보시고 자, 마이크 켰나요? 자, 제가 모두 음성을 해제를 시킬게요. 자, 우리 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한번 창세기 1장 31절을 큰 소리로 외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음성 푸시고 자, 창세기 시작합니다. 시작.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절대적 환대 속에 나. 오늘 조금 말이 좀 어렵죠. 이 환대라는 말을 잠깐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환대하다. 우리 수련회 가면은 웰컴 팀이 항상 있어요. 웰컴 팀. 그 웰컴 팀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향해 손을 펼치면서 자, 어서 와. 뭐 너무 만나서 반가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환영해주고 맞이해주고 사랑 담긴 눈과 눈빛과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오늘은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한 것처럼 제가 오늘 일찍 끝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한번 두고 여러분 시작해 볼게요. 자, 좀 질문도 어려워요. 오늘 조금 집중해야 돼요. 짧지만 집중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그냥 살아가는 거지. 사람으로 살아간다. 자, 이거 한번 나가서 잠깐 이거는 또 봐야죠. 자,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한번 말해 보세요. 영. 뭐라고요? 영이요. 세은이 미안해. 다시 말해 줄래요? 영. 영. 우리 세은이는 영가 예수님과 너무 그 정답이에요. 그것도 정답이 아닌 게 없어요. 또 채팅을 쳐도 돼요. 또 예주 뭘까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 때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덕? 도덕. 너무 좋아요. 답이 정답이에요. 그것도. 우리 또 한 명 친구가 해줬어요. 혜원이가 생명. 생명 다 중요하죠. 저는 밥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는데 너무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살기 위해 필요한 사랑. 너무 좋습니다. 다 정답이에요. 자, 모든 게 정답인데 오늘은 제가 다른 사람이 대답했던 것을 좀 가져와 보려고 해요. 정답 여러 가지 정답이 있지만 그중 한가운데 이 알쓰신잡에 나왔던 이 김영하 작가님이 그 말을 제가 좀 가져오려고 해요. 김영하 작가님의 대표 책 중에 하나가 여행의 이유라는 책이 있는데 자,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은 타인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람으로 받아들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예주가 세은이가 우리 손 선생님이 또 우리 어택 선생님들이 나를 사람으로 받아주어야지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관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람 대접해야지 내가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람 대접을 안 해. 그러면 그게 사람으로 내가 사람답게 느껴질까요? 존재가? 그렇지 않겠죠.
네, 이 김영하 작가님 왜 이런 답을 했을까요? 그 수많은 답변 중에 김영하 작가님이 이런 답을 했던 그 배경이 있어요. 김영하 작가님이 여행을 정말로 좋아하는데 이 여행을 하러 수많은 곳을 여행을 다녔는데 여행을 다 갔다 와서 어느 날 참 이런 생각을 다양한 생각을 해봤대요. 그 중에 나는 왜 여행을 할까? 난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나는 여행을 왜 하지? 여행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했었대요. 그런 책이 여행의 이유라는 책이 나왔고요. 이 작가님이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대요. 이 여행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장소를 가고 미지의 장소를 가고 또는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여행을 갔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여행을 갈 때 아무도 없는 곳에 갔는데 여행을 마치고 되돌아보니 그 여행지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여행을 즐기던 사람. 어느 날은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어느 날은 같이 산책을 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나의 가이드가 되어주기도 하고 어느 날은 나의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고 이 작가님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었구나. 타국에서 온 이방인이 어떤 자기를 받아주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돈이 많은지,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얼마나 유명한지, 내가 작가인지 이런 능력을 따지고 받아준 게 아니라 그냥 너가 이곳에 오늘 왔으니까 내가 너를 오늘 환영을 해주고 오늘 우리 곳에 여행을 왔으니까 그냥 여행객이라는 그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자신을 받아주었다라는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나를 발견해주고 나를 받아주던 그 사람이 오늘 있었기에 내가 그 순간 그 여행에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김영하 작가님은 자신을 받아주는 이들을 만나며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느꼈던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오늘의 제목처럼 자신을 환대해주는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이유 없이 환영해주고 반겨주고 그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살아있음을 느끼고 사람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들 있을까요? 저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자, 처음 만났던 사람, 오랜만에 보았던 사람, 아니면 매우 친했던 사람, 보자마자 여러분을 환영해주고 또 사랑 가득 담긴 그 눈빛을 담아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자, 여러분 이런 경험 없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미 이런 경험 수많은 환대 속에 여러분들은 살아오고 있었음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바로 떠오르는 게 교회에 왔을 때 주보 나눠주면서 어서 와라는 그 목소리와 눈빛 참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수련회를 갔을 때 수련회 와서 어서 와 같이 하고 같이 즐기고 언제 보았냐듯이 언제 처음 만났냐듯이 같이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그 순간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대가 정말 필요합니다. 평생 필요하고 정말 평생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환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여주고 그 다른 사람들의 어떤 눈빛과 목소리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우리의 존재를 다른 사람들의 환대를 통해서 채워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환대만으로 우리의 존재를 여러분 채우고 느끼고 확립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 또 한번 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활동을 다 마치시고 그 모든 것을 쭉 보셨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지은 것을 보니 참 보기에 좋구나.
하나님이 보기에도, 자신이 만든 걸 보기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창조 작품을 볼 때에 아니 이것은 백양선은 이러니까 좋고, 아니 저 식물은 이러니까 좋고, 아니 저것은 이러니까 좋고, 아니 이것은 이러니까 좋고, 아 이것보다 저게 더 좋은데, 아니 이거는 단점이고 저거는 이것보다 이런 점들이 더 좋아.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좋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보고 그 어느 하나 빠짐없이 이야 좋구나, 모든 것이 좋구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화면을 봤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야 참 좋구나. 우리 2단원인가 3단원 때 이런 얘기 한번 나눴죠. 토브 메어드, 너무 좋아, 그냥 좋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자연과 작품을 보시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의 제목 환대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환대가 아니라 근데 절대적인 환대예요. 이 절대적이란 거는 정말 하나님에게만 담겨질 수 있는 그 절대적 환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며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맞이하여 주시고 정성껏 후하게 대접해 주셨으며 여전히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절대적 환대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환대를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과 목소리와 눈빛으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환대받았기에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사람인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 환대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절대적으로 환대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3가지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절대적 환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3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째, 다 같이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가 누구인지 묻지 않는 환대입니다. 아니 당연히 우리를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묻지 않는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이게 좋구나, 이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해? 아니 성경을 많이 보네? 아니 공부를 많이 안 해? 아니 너는 쟤보다 이게 더 훌륭하네? 이렇게 누구인지 따져 묻지 않고 그냥 백양선, 권순범, 어나 트랙, 희규, 서망희, 이렇게 한 명 한 명 그냥 보고 환대해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름을 부르며 환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를 누구인지 묻지 않고 환대한다라고 표현해 볼 거예요. 자, 둘째로 무엇이 있을까요? 자, 둘째로 우리에게 보답을 바라지 않는 환대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익을 바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랄까요? 야, 내가 너희 만들었으니까 나에게 금을 바쳐, 돈을 바쳐, 달러를 바쳐, 아니면 너의 삶을 바쳐, 이렇게 강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답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하신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할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만들기도 전에 이미 머릿속에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기 때문에 창조하였고 우리를 사랑으로 환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떠한 보답도 없이 그저 환대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내가 사랑 가득한 모습으로 상상하고 창조했는데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이 욕하고 있어서 나는 그 욕을 먹어도 되는 존재인가라고 생각하며 내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그때에도 보답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나야지만이 보답으로 하나님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게는 이미 보답이 된 거예요. 보답을 바라지 않나요. 그냥 우리를 환대해 줍니다.
자, 세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의 분노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지속되는 환대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갈등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친구 관계를 주십니까? 나 하나님 정말 싫어요.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할까요? 아니, 나를 싫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 나를 싫어하니까 이제 나도 너 싫어할 거야. 너 나를 감히 싫어해? 너 저리 가. 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때로는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 또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욕해요. 어디 하나님 한번 감이 있으면 일로 와봐. 이런 말을 감히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지. 뭐 하는 거야? 야이, 이렇게 함부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분노의 손가락질, 분노의 목소리를 당길 때에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마음이 정말 아팠겠죠. 마음이 정말 아팠을 거예요. 정말 화도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환대해 주십니다. 어서 와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내가 지금 너 옆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절대적인 환대를 통해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환대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솔직히 있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참 내가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는 장관의 아들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그 사람을 옆에 지지해주고 높여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어깨 세우고 다니는 사람도 솔직히 우리가 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건물주의 아들이야 라고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금수저의 존재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부러울 수 있어요. 그거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장관보다 높고 대통령보다 높고 건물주보다 높으신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환대해주고 우리의 존재를 높여 세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을 아셔야 해요. 우리를 향해 절대적인 환대를 해주고 계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든 간에 우리를 향해 사람들이 어떤 소리와 어떤 손가락질을 하든지 간에 그 손가락질과 소리가 우리의 존재를 낮추고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반갑게 찾아와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지금도 가능하고 유효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여러분의 존재감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조금 더 회복시키고 싶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여러분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Everything was good.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가슴 깊이 외쳐볼까요? Everything was good. 자, 한번 마이크를 한번 켜보세요. 자, 여러분 마이크로 한번 말씀을 이제 맞춰볼 거예요. 마이크 한번 다 켜보시겠어요? 좋아요. 마이크 다 켜고 있어요. 자, 모두 마이크 한번 꺼보세요.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손을 외쳐봅시다. Everything was good. Everything was good.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참 모든 것이 좋았더라. 그리고 좋았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생을 마감할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순간
그 마지막 완성이 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이 좋았더라라고 마침표 찍어두고 우리에게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부로 이 7단원 창조에 관한 말씀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결론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환대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고 너는 그런 존재이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시험기간 속에 잘 공부가 되지 않고 성적으로 누군가 비교당할 때 또는 스스로 비교할 때에 비교하는 것은 잠깐 내려두고 오늘 나의 존재 하나님이 나를 보고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존재를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참 좋았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감이 없어질 때 우리가 누군가의 비교당해 마음에 상처가 당할 때 스스로 누군가를 비교하여 나를 낮출 때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을 느낄 때에 하나님 꼭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해주시옵소서. Everything was good. 하나님 참 좋았다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꼭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송영주 선생님께서 강구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핸드북 4분의 1이 오늘 맞춰졌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다음 주 토요일도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일부의 친구들이 중간고사를 보는 시즌인데 네, 우리 트랙은 계속 함께 해 나갑니다. 4월 24일 토요일도 줌 라이브로 10시 우리 친구들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오늘로 히브리서 자, 지난주 오늘 해가지고 총 13장까지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에세이 지금 각반 담임 선생님께서 다 이제 받으셔서 인증샷 이제 올려주고 계신데 자, 밀리지 않게 자, 히브리서 네, 읽은 거 오늘 네, 후다닥 써서 네, 선생님들께 일단 사진 찍어 놓고 중간고사 공부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사 모임은 없습니다. 각반 소그룹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자 화면 켜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각반별로 들어가고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실 열며 우리 오늘 트랙 7주차 활동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 우리 다 각반 들어가 주세요.